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한 이 BC 626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지변 국제 정세가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6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수르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로부터 이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애굽이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 애굽이 다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이 세력을 회복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또 애굽이 점점점 다시 또 강성해질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행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29절 30절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심지어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해요. 선지자들까지 죽여놓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를 섬기다가 아수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또 섬겨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온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다,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를 들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보려고 매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지식이 쌓이는 속도도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식과 정보가 쌓여갑니다. 시대는 정말로 빠르게 급변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말 그 빠름에 발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바쁘게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나는 이 시대에서 뒤처지게 될 거라는 부담감들을 가지고 삽니다.
당장 최근에 등장한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라고 하는 챗 GPT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는 뭔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뭐 이렇게 그 자료들을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내요.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만들어 봐 하면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몇 분 만에 만들어내 버려요. 그것도 이 본문을 기반으로 되어 만들어진 설교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이버 공간 안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막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를 얘가 싹 검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요.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만들게 해봤더니 그 설교 내용을 읽어보는데 어지간한 목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본문의 해석, 내용의 논리 정연한 구성, 뭐 그 신학적인 이 베이스, 이런 것들이요 어지간한 목사들은 정말 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이제 설교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본문 딱 입력해 놓고 이 본문을 배경으로 설교 준비해봐, 이렇게까지만 해버리면 평상시 자기가 준비하던 설교보다는 내용 자체로는 너무나도 탁월한 이 설교 내용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독일에서는 이 챗 GPT로 에베인도까지 해요. 그 안에 가상인물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인물의 외모까지 바꿔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화면에서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설교 내용, 일단 챗 GPT가 영어는 없으니까 일단은 설교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내가 죽어라고 주석 찾아가면서 본문 해석해보고, 주석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주석들인데 그 주석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이 주석은 이 본문 이 단어를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고 이 본문 이 주석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고, 이것을 나름대로 비교해보면서 이게 가장 적당하겠다. 저는 그거를 몇십 분 걸려서 하나를 이렇게 채택을 하는데 이 챗 GPT는 몇 초면 그 검색을 끝내놓고 가장 완벽한 해석을 끄집어내 놓거든. 결론을 내놓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뒤처질 거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눈은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있어요. 문제는 뭐죠?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날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에는 그렇게 민감해요. 흔히 유행이라고 말하죠. 우리 당장 자녀들도 보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 몰라요. 당장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하나조차, 말 표현 하나조차 이 시대의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그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들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단어들을 쓰면 제가 못 알아먹어서 집에서는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못 쓰면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이 시대에다가 발을 맞춰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죄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사울 왕의 극명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차이입니까? 여러분, 죄의 정도를 따지면 다윗이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오고 또 살찐 짐승들을 끌고 온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범죄하였나이다가 진짜 사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사울왕의 그 근본 마음이 나와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가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와 명성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또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도 나오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면 백성들도 나를 진짜 이제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높일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사울왕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 사울왕은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이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에게는요 변명이 없습니다. 또 다윗은요 뭐 말이 별로 없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끝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아니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맡길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근혜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루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 본문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여러분, 결혼한 신부가 어찌 그 결혼 예물을 입겠어요? 또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아름다운 신부복을 입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셀 수 없는 날을, 헤아릴 수 없는 날수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가장 지겨워하는 설교이고, 가장 감동받지 못하는 설교이고, 가장 은혜받지 못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당장 저도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는 여러 가지 질문 문항에다가 답을 써가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거든요. 오늘 하루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있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은 질문 중에 예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려고 이제 그 질문 문항에다 답을 써가는데 예가 없는 거예요. 예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정말로 내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깡그리 지워진 것처럼 그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뭐예요? 이 유다 백성이 앗수르를 섬기고, 이 유다 백성이 이제는 앗수르에서 풀려나니까 또 내 생각대로 어디로 가요? 애굽을 섬기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앗수르가 강하니까 앗수르 따라가자. 지금은 애굽이 강성하니까 이제는 애굽 따라가자.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돈이 좋은 거야, 세상이 좋은 거야, 성공이 좋은 거야, 요즘에는 이것이 참 유행한다 그러더라, 이것 따라가야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번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 잊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왕으로 임하여 계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